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배 선언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시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귀한 믿음의 순서와 또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를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또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번호 입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눈물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하여 다른 건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록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능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간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밑거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진리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 정말 주의 귀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려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생되며 예물이 생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신앙 안에서 행복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뿌리를 그 아버지에게 내린 것처럼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앙적으로 거기에 행복의 뿔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행복한 열매가 풍성히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죠? 놀랍게.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간격이 벌어졌다고 할까요? 너무나 관계가 없는 존재들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셨다는 거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아버지라고 직접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 앞으로 한 10주 정도는 이런 말씀으로 행복의 불을 내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잡아왔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의류의 하나님, 이렇게 뒤에 말씀까지 본다면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서로가 권하고 서로가 권고도 받고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충고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충고를 줘서 막 싸우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싸우는 왜 싸울까요? 이런 자비하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충고들 중에 권고인데, 권함인데, 이런 권함을 하면서 이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은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서 권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자비함을 가지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가 서로 권하고 나누고 사귀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자비하심이 아닌 뭔가 혹심이 있어서 권한다 한다면 자비하심이 아닌 뭔가 이기심,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권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틀림없는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틀림없는 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권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권할 때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뭐냐? 아마 이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가장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중심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짊어지라는 겁니다. 서로를 짊어지고자 권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니까요. 바로 우리는 지금 이제 자비하심으로 강한다는 것은 그저 혼자 무턱대고 가서 막 떠오르는 생각대로 막 돌직구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짐을 지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심이라고 할 때 이런 자비하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대충의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질적으로 더 깊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감정적인 어떤 사랑, 낭만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짐을 져주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 정말 자기를 먼저 바로잡고 자기가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가 불의한 상태는 짐을 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불의한 돈을 많이 갈취해서 나눠주는 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자기를 비워서 이런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비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바로잡고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짐을 지는 거죠.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이런 사랑을 자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말씀 비춰보면 함께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래야 마침내 이런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오늘 설명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도 이제 그냥 우리 인류를 사랑하되 뒷짐지고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것과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냥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독생하신 아들, 독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짊어지셨다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짊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짊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사는데 그 법의 핵심은 뭐냐? 짊어지는 겁니다. 그냥 남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이런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바로 죄인되었다는 것은, 죄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가 죽으시도록 담당하여 죽으시도록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도록 이렇게 주님이 그를 그냥 막지 않으신 거죠.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구나. 이게 분명한 증거구나. 우리는 여기서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내어준 그분을 정말 자비의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비의 아버지를 깊이 안다면 이제 정말 자비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자비로움을 우린 누리게 되고, 이런 자비로움을 누린 자들이 또 자비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누린 자들은 또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움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내 평생 남의 짐을 져본 적이 없는데, 남들이 날 짐져준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또 짐을 져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고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우심은 그의 아들을 세상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세상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비의 아버지를 확실히 아시고 정말 함께 자비로우심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비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비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타날 때 디도서 3장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이 다 합해진 것이 자비의 아버지시거든요. 이분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길게 말씀 읽은 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정말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자비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결과는 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자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비의 은혜죠.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후사, 곧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느냐? 바로 성경은 그 앞에 이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 확실하게 열리게 된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자처럼 우리는 뭐냐? 긍휼과 자비와 이런 표현을 쓰죠. 온유와 또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게 되면,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이런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참된 정말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외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뭐로 단장합니까? 그저 명품으로 단장하고 명품으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자비하심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5가지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단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단장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의 삶에서, 그의 품격에서, 그의 모든 인품에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정말 그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늘 함께 다닌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한 부분이 일종이니까요. 사랑을 더 넓은 범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그 안에 더 깊게 뿌리내린 사랑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자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아다시피 긍휼도 뭐 같이 연결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긍휼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시편 112편 4절에 보면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우신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명기 1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또 너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감동을 여기는 감동의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누구인지 아십니까? 장례식장 갔을 때 그냥 잘 우는 사람. 응?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 기뻐한 사람 보고 함께 막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슬퍼한 사람을 보고서 함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함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해주는 그런 아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비에는 그런 사랑과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와는 자비와 은혜와 연결된 성경 구절은 6구절 정도 있더라고요. 또 긍휼과는 자비와 긍휼과 연결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 7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또 사랑이라는 것과는 자비와 사랑과의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은 8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다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 가운데. 바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자체, 은혜가 나타난 것 자체가 자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라고 설명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비하심이 없다면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자비하심을 통해서 상대의 짐을 져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여럿이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항상 붙어라. 자비로운 것이 은혜로운 거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말 자비와 함께 연결되어 사랑과 긍휼과 더 나가서 이 은혜 이것이 다 함께 같이 함께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좀 정말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의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읽기에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바로 내 자기 몸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그 말이 옳도다. 그 말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사실 예수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 물었던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말빨로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시험하려고 다시 또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사실 두 번째 십계명에서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이 지나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 완전히 털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털려서 이제 다 뺏기고 또 다치고 상해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제장이 지나가던데 그냥 지나갔어요.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러 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 그를 추스리고 해서 데리고 가서 여관에 숙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관에 모든 것을 주고 또 내가 언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갚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을 때 바로 그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인가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 한번 좀 종합해 보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자비를 베푼 겁니다. 바로 자비라는 것은 짐을 져준다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성취하는데 진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또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치료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또 부족한 거에서 누가 갚겠다 하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함께 정말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함께 베풀어질 때 이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을 하되 바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함께 참으로 베풀어질 때 이런 것들을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짐을 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자비하심을 대해서 확실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온전히 누리고 힘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를 그대로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자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그분을 또 모든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는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비의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모두 의리의 아버지, 어떤 의리냐? 이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러 위로가 여기 위로 4절에 보면은 벌써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 우리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 나의 위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당한 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위로로 끝나지 아니고 그 위로로 환난 중에 당하는 위로로 또 위로해 주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가 이어지게 하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 위로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짐을 져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짐진 상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인가 짐을 대신 져준 것이 있고 그래서 자비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위로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로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환난 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가 이어지도록 하시는 그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로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위로가 릴레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로가 릴레이 될 때에 그 모든 위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맨 앞에 위로만 위로 그 하나님의 것이고 2번째, 3번째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맨 앞에 위로도 그분의 것, 2번째 사람의 것도 그분의 것, 3번째, 4번째 릴레이로 이어진 모든 그 위로도 다 그분의 위로가 이어진 것이어서 그분의 위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위로를 누리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이렇게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지금의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혼들을 얻지 못했어요. 전도사에게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그가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좌절했고 어려워서 이제 때마침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천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 함께 생업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일만 하면서 처음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자비량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다고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핍박자고 박해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막 위해서 쫓겨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또 대적한 자에 또 나타날까 뭐해서 이제 조용히 지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증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그때부터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그전과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했지만 믿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접근법을 썼지만 믿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전했던 그 패턴이 아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말하지 못해 침묵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잘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앞에서는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마침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시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거기도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위로를 받고 또 그 핍박 가운데 위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위로해 주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시고 또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자비하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비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우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자비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리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자비하심을 누리게 된다면 모든 우리를 다 누리시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로를 다 누리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위로가 다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는 참회라 22장 26절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하심을 누리고 또 자비하심을 베풀게 되면 이제 자비하심이 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베푸시는 모든 위로를 정말 우리가 누리는 행복함,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좀 모든 위로로서 행복해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위로해도 큰 위로가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비를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비를 누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는 거죠.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그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참된 신앙의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비의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자비의 아버지 앞 위에 정말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긴 되어 주시며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거룩한 역사 이루게 두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자비의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의 불을 내려서 정말 자비하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하심을 또 누리고 또 자비하게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모든 위로로 정말 행복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참된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의료의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